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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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호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호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호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호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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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반갑습니다. 소녀부 친구들, 선생님들, 이 성경학교에 함께 참석하시는 부모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3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3주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제 제목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하라. 그래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제 3주차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뭐라고 했죠? 세상의 마지막 때, 우리가 믿기로 세상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질문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올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따라해 봅시다. 열처녀 비유. 그래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준비들을 했는지 우리 한번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네요. 우리 참 아름다운 우리 처녀들. 물론 좀 나이가 많으신 분도 그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좀 머리가 하얗시고. 예. 그런데 어쨌든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나머지 5명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랑이 오기로 했는데 늦게 오니까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모두 잠들게 되었어요. 쿨쿨 조용히 이렇게 글자로 되어 있지만 이 현장에 가보면 코 고는 소리가 굉장하겠죠? 네. 그렇게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등불은 타고 있었다. 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때 신랑은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신랑이 온다!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신랑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났어요. 안 되겠다. 불이 꺼져 있네. 불빛을 다시 피우자. 신랑을 맞이하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름을 다시 넣어야 불을 붙일 수 있는데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얼른 넣은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등에 기름 넣어야겠네 이러면서.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 처녀들은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필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기름이 있는 5 처녀들한테 기름 좀 나눠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약간 매정하긴 한데 기름을 나눴으면 우리도 모자라서 안 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이 현장 속에 들어가 볼까요? 신랑이 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줄 수 있어?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할지 모르니까 너희는 어서 시장에 가서 사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그래서 해결책이 어떤 해결책을 줬죠? 아니 우리가 줄 순 없고 얼른 가서 시장에 가서 기름을 좀 사오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얼른 갔다 오자. 기름을 사러 가자. 기름을 사러 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을 사러 간 동안 어떤 일이 있죠? 신랑이 온 겁니다. 개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내가 왔도다. 똑똑똑 신랑이 왔다. 그리고 신랑이 문으로 들어오고 문은 닫히고 말았어요. 5명의 처녀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문은 닫혔어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애원하는 마음으로 애원하는 음성으로 이렇게 두들기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신랑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그리고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무 매정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멘붕이 왔겠죠?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13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5명의 처녀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열심히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언젠가 우리의 숨이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는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요. 그러니까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바로 지금 내일이 될지도 모르는 바로 그날을 위해서 바로 지금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깨어서 말이죠. 2번째 비유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2번째 비유는요. 달란트 비유예요.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에 충성해야 될지 2번째 비유로 달란트 비유를 해주시는데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달란트를 종들한테 맡기는 그런 스토리는 이따가 좀 얘기하고 먼저 달란트가 뭐냐? 이 달란트는 그 당시 돈의 단위였는데 여러분 그 당시 금 1달란트가 뭐였냐면 약 20.4kg의 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자면 그 당시 화폐 가치로 하자면 그러면 이 정도의 그 화폐 단위의 이 가격이 얼마였냐면 한 노동자의 20년 임금이다. 20년 동안의 월급이다. 야, 그러면 뭐 월급 많고 적은 사람이 있겠지만 적어도 거의 많은 시간을 일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적어도 1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1억이 뭡니까? 예, 20년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 그러니까 10억, 20억, 30억, 그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달란트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3명의 종이 이 주인 앞으로 왔네요. 그래서 첫 번째 종한테는 내 재능대로 5달란트를 주겠다. 자, 2번째 종에게는요, 내 재능대로 2달란트를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요, 내 재능대로 1달란트를 맡기겠다.
정확한 표현은 주겠다라기보다 맡기겠다는 거죠. 내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맡겨서 잘 관리해라. 뭐 그렇게 그 주인의 명령이었던 거죠. 세월이 지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여행을 아마 떠났던 것 같아요. 우리 주인이. 그런데 드디어 집으로 컴백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 와서 결산하는 때가 온 거죠. 결산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이 차례대로 옵니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제 재능대로 5달란트라는 큰 돈을 맡기셨는데 제가 이것을 가만히 썩히지 않고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버렸습니다. 주인님, 저 잘했죠? 참 잘하였도다. 10달란트가 되었구나. 칭찬하노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넌 정말 신실한 종이로구나. 많은 것을 너에게 다시 맡기겠다. 라는 약속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요. 2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를 더 남기고 말았네요. 2 플러스 2. 2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아니죠. 1 플러스 1. 그러니까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적은 것을 너에게 맡겼는데 네가 큰 일을 하였구나. 많은 것을 맡겨도 되겠다. 칭찬하노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이 표정부터 지금 좀 안 좋지 않아요? 뭔가 지금 찡그리면서 에이 뭐야. 아마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1달란트를 받았을 때부터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죠. 아니 주인님, 제 능력이 1달란트짜리밖에 안 됩니까? 다른 친구들 이렇게 많이 줘놓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속으로. 그러니까 표정이 이렇게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아이고 주인님, 당신은 뭐 일 안 해도 뭐 돈 잘 버는 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괜히 이거 가지고 뭐 했다가 잃어버리면 좀 그러니까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마 이 종은 아니 땅에 뭐 본전을 잃진 않았으니까, 그죠? 예를 들면 뭐 이거 잊어버렸으면 좀 책망을 받겠지만 잊어버린 건 아니니까 아 주인님, 저 그냥 이거 뭐 혹시나 몰라서 땅에 묻어놓고 기억도 안 하고 그냥 숨겨뒀어요. 그래서 1달란트만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님. 그러니까 아니 이 반응이 뭐죠? 이 주인의 반응은 그래 뭐 너 잘했다, 뭐 이렇게 뭐 본전은 뽑았으니까 뭐 잘 관리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이 주인은 이놈의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나? 아이고 이놈, 내가 너에게 좀 기대를 하고 맡겼더니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인가? 너 1달란트 받았지? 너 이거 가지고 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 1달란트를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야겠구나 하고 얘기하신 후에 너는 문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겠다. 이렇게 저주 아닌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보이세요? 지금 뭐 열심히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장사하고 그 달란트를 남겼던 이 종들은 뭐 기뻐하고 있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이 종은 책망받고 있네요.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네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줄 것이다. 그렇죠. 책망받고 있네요. 바깥 어두운데 선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바깥 어두운데. 아마 지옥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끔찍하죠?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바깥 어두운데 던져라.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 달란트가 이 종이 오해를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나를 뭘로 보고 1달란트밖에 안 줬어? 그런데 이 1달란트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게 재능을 줬다.
각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주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죠? 여러분, 이 달란트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의미합니다. 뭐 영어로는 탤런트가 되겠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상징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달란트, 탤런트를 우리 각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더 주고 친구들이 나보다 더 가진 것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유의 또 다른 점은 더 받았으면 더 큰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에 맞는 것을 남겨야 된다. 여러분, 하나하나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여러분 먼저 봅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은 뭐냐? 달란트는 뭐냐?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친구는 춤을 잘 춰요, 공부를 잘해요, 운동을 잘해요, 노래를 잘해요, 개그를 잘해요, 조립을 잘해요. 레고 잘하는 친구들은 재능이죠. 뭐 어떤 친구는 한자를 잘해요, 영어를 잘해요, 어학에 능통해요. 어떤 친구들은 뭐 공부도 안 했는데 수학을 그렇게 잘하죠. 저는 이게 수학을 잘 못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수학 몇 번 풀어보지도 않는데 바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은사라고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재능이라고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는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없지만 나에게 주님께서 조금 더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재능이고 달란트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에게는 이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각자 안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 여러분, 엄마 배 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재능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목사님, 전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떤 친구는 재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얼마나 착한지, 여러분, 그 친구 주위에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잘하는 건 딱히 없는데 친구가 많아. 여러분, 그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고, 운동, 공부, 춤, 조리, 개그, 노래, 뭐 유머가 좀, 뭐 이런 모든 작은 것들이 나에게 주신 장점들, 은사들, 그리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부교회 소년부 안에 각자에게 이런 은사들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그런데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미리 말씀드렸죠. 재능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죠. 종들을 불러 자기의 제사를 맡겼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른 친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는 잘생기고 예뻐요. 나는 뭐 타고났어. 내 외모는 이렇게 예뻐. 이렇게 자랑하고 우습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런 좋은 외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도쿄올림픽이 아주 성황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메달 소식 막 들리죠? 여러분, 왼쪽에서 보니까 신유빈 선수 탁구에서 아주 잘하고 있고, 양궁에서 금메달을 땄죠. 김재덕.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17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아마 준비한 거 같아요. 양궁을 어렸을 때부터 금메달 땄네요. 자, 그리고 황선우 선수인가요? 네, 우리 수영에서 아시아 최초로 100m 결승에 나간, 대단합니다. 아주 젊은 우리 유망주입니다. 태권도 이다빈 선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물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안에도 재능을 주셨다. 그래서 이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달란트에 가서 두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을 썩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주신 것, 그것이 은사요, 달란트요, 재능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셨기에 언젠가 결실하실 날이 있기에 이 재능을 가지고 열매를 남겨야 된다.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25장 16절에 종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한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주신 걸 가지고 아니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뭐 그냥 던져버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얼른 가서 장사를 해서 내게 준 이 달란트를 더 남겨야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실제로 더 많은 열매들을 거뒀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요,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개발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크고 좋은 재능을 덤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론이 뭐였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 충성하지 않으니까 그 한 달란트를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세요. 요즘 기업 간에 이런 제가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이 책 제목이 뭐냐면 바쁜 사람에게 일 하나 더 시켜라. 바쁘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바쁘게 일을 한다는 건 그 바쁜 일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놀고 있는 사람에게 일을 주는 것보다 바쁜 사람에게 일 하나 더 주면 그 바쁜 사람은 어떻게든 일을 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간들, 재능들, 기회들 이런 것들 썩히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여러분, 결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공부를 해도 머리가 안 좋아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부 친구들이 각자에게 주신 시간들, 또 학교에서의 시간, 학원에서의 시간들, 우리 교회에서의 시간들, 이 시간도, 이 성교학교에 참석한 이 시간도 대충 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죽게 하시듯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생님들께 과제를 받았잖아요. 우리 성경 쓰기, 암송, 뭐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시간만 조금 내면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결코 쉽게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글자도 예쁘게 한번 써보고 또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 목사님이 주신 말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어찌됐든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매를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니까 종이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다. 이 달란트를 다시 주님께 올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은 그러셨어요. 아이고, 우리 주인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5달란트 받았네? 아이고, 이거 가지고 열매를 5달란트 더 남겼네? 10달란트 엄청난 돈을 벌었네? 도망가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실한 종은 주님께서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열매를 남겼고요. 그 열매를 다시 주님께 올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있는데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억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은요, 기억력은 최고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재능을 주었는지, 하나님은요, 다 입력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주신 재능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재능,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주신 그 재능들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다 결산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회계사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결산의 때에 결산하시려고 종이와 펜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혹시 너 영광을 위해서, 너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너의 성공을 위해서만 쓰지 않았니? 라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소년부 친구들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천국에 충성하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라. 오늘 주제 제목인데요.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대다수의 여러분의 부모님이 군인이실 텐데요. 그럼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뭐 똑똑해야 된다. 뭐 건강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충성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격려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격려 한번 해볼까요? 충성! 자, 이거 엄지가 보이면 안 됩니다. 끝에 대고. 예, 저도 군필자이기 때문에 27사단 이기자 기무부대 출신입니다. 예, 저도 뭐 군대 갔다 온 지 꽤 돼서 그래도 까먹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기자 부대는 거기는 충성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이기자라고 합니다. 예, 갑자기 군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군인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왜 격려를 왜 하겠습니까? 상급자에게. 예, 충성이라는 덕목이 가장 중요하고 충성하지 않는 군인은 바른 군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군인에게는 이런 의무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충성해야 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께 충성! 이렇게 격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충성! 아주 잘하고 있죠? 따로 해볼까요? 예수님께 격려! 충성! 네, 이렇게 격려해야 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군사된 우리는 예수님에 충성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이란 뭡니까? 충성, 충자인데요. 여러분 한자 잘 알죠? 이 충성, 충자를 인수분해 해보면 이거예요. 마음심자. 부스가 마음심자인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 중자죠. 마음심자 가운데 중자.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바치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뜻의 의미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 충성한다. 이건 뭐냐면 마음심,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한 제자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서 예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목 잘려 순교했고요. 도마는 창에 찔려 순교했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고요. 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고요. 여러분 바돌로메는 살가죽이 벗겨졌고요. 안드레는 X자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요. 빌립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또 다데오는 도끼에 맞아 순교했고요. 여러분 마태는 암살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작은 야고보는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시몬은요 활에 맞아 순교했고요. 여러분 마띠아는요 사라에 당해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디까지 순종했냐? 죽기까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명을 다 바쳐가면서 충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충성한 이 제자들에게 그래 충성했으니까 잘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뭘 준비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생명을 다해 충성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나에게 충성했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 내가 주는 가장 최고의 상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충성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행한 선한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상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분이다.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 자세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무릎을 꿇으시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끼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열심히 개발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게 해주세요. 아멘. 3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천국에 충성하고 준비하라.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평생도록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결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1분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하게 해주시되 천국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소년 친구들, 선생님,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예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을 때로 내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재능과 은사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만날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노라,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공과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나요? 정말 훌륭해요. 그럼 배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멋지게 퀴즈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퀴즈쌤을 함께 불러보아요. 하나, 둘, 셋! 퀴즈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찾아가는 퀴즈쇼 정퀴즈의 MC 정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천국 특집으로 정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에 참여하겠나요? 참여하시겠다면 정퀴즈 외쳤을 때 yes or no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정퀴즈? yes! 자, 그럼 퀴즈에 참여할 어린이 여러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문제를 듣고 답을 적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물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1번 시내산, 2번 감람산, 3번 요단강, 4번 에발산. 정답은 2번 감람산입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열처녀 달란트입니다. 바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두 개의 문제를 다 맞춘 어린이들이 있죠?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잔치가 열렸나 본데요. 그런데 왜 저 여인들은 밖에 있는 것일까요? 저기 계신 한 분과 제가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어떤 잔치가 열린 건가요? 여기는 결혼잔치가 열렸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왜 여기 계신 분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못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퀴즈 한번 참여하시겠어요? 정퀴즈? 퀴즈요? 예스.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함께 풀어주세요. 퀴즈 나갑니다. 열처녀 이야기에서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리석은 처녀들과 달리 이들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정답을 적어주세요. 정답은 바로 기름입니다. 맞추셨나요? 그럼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해 결혼잔치에 못 들어갔는데요. 그렇군요.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문제 나갈게요.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천국을 기다리며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저기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저기 계신 분에게 제가 잠시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 종들에게 맡긴 돈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맡긴 돈을 어떻게 했는지 종들에게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를 좀 진행해도 될까요? 정퀴즈? 네, 그러시죠.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퀴즈에 참여해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고 모두 장사를 해서 각각 5달란트, 3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벌었다. 여기서 틀린 곳을 고쳐 적어보세요. 정답은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두 종만 장사를 하여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벌었다. 이어서 문제 나갑니다.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들을 어떻게 칭찬하였나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된 종아, 내가 이래 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바로 충성, 적은 충성이었습니다. 마지막 퀴즈 나갈게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한다고 하시며 열처녀의 비유를 하셨다. 맞으면 머리 위로 O, 틀리면 X 표시해주세요.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을 기다리며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정퀴즈 즐거웠나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퀴즈를 통해서 다시 생각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세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천국을 준비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함을 기억해야 해요. 이 사실을 결심하는 어린이 여러분은 삼과의 포인트를 다 함께 외칠까요?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하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